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배울 때 외우라고 해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암기가 되어 있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줄줄줄줄 나옵니다. 막힘없이. 근데 그게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잘 새겨봅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보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부르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에 어떤 기도를 바칩니까? 그럼 성호경이 기도입니까? 성호경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호경은 마치 기도를 위한 장식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이 뭡니까? 빈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에는 성호경을 끄도록 하는 겁니다. 성호경을 끄면서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부르고 하느님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는 고요히 앉아서 미사 준비를 할 때 하느님의 현존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말로 떨어지니까요. 성호경을 빈말로 하게 되면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빈말을 시작하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주로 언제 그러다가 정신 차리느냐면 묵주기도를 예를 들면 한 3단 정도 가면 그때서야 기도문 말마디가 살아나오고 내가 하느님을 성모님을 향해 있다는 게 비로소 그때 생각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3단 정도의 시간을 기도를 준비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면 성호경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한 3단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는 어떤 아버지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복음대로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 나라를 기도하면서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즉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하늘나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빈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결국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바치더라도 이 주님의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 대화의 상대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주절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느님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다음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너의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의 기도에는 어디에도 내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은 필요한 게 이미 다 채워져 있는 하늘나라하고 다릅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단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 쓸 양식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전 재산입니까? 왜 그것만 들고 다닙니까? 요것만 있으면 쓸 것 같거든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더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하면 되고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데 과한 욕심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네가 쓸 일용할 양식만 청할 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내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없는 집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잘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용서한 후에 용서를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한테 무턱대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다음에 용서하라고. 오늘 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인들 욕해놓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연예인들 나오면 욕해놓고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주고 용서를 청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용서 없이는 우리 죄의 용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내가 바치는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 기도를 바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부분은 빼버리고 내 이야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의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천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앞부분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흔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의 목부터 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보이거든요. 용서할 때,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말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용서가 사랑이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말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가르침을 잘 새겨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 외워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뭔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미사 중에 기도의 은사를 청하며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